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림의 주님을 기념하고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09장입니다. 109장. 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에 성모주로 옥교회여 너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되으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로 주님 시원하시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 되신 주 나 주만아 주님 만난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탄 선포문을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선포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양 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라.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 말하라. 목자들은 하늘의 빛난 별을 말하고 박사들은 땅의 평화와 진리를 말하라. 목자들은 예수의 복된 탄생을 말하고 박사들은 세상의 그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은 전하라 밝아오는 새아침, 박사들은 전하라 물러가는 어둠을. 회개하는 자들아 어서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평화의 왕 전하라. 오늘은 임마누엘 주님이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호련히 허다한 총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들의 임금께 가는 나는 하늘을 들에 영원토록
있도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골리앗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주시네.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다니엘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121장입니다. 121장 찬송합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인기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와 들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날씬하게 누군가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인기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옵니세. 오늘 나의 손에서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인구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소연이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절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5년 한 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서도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으며 근심 걱정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미혹된 살아온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죽도록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 더욱 힘쓰는 삶으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덧입혀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딱 찾아놓으십시오. 먼저 누가복음부터 봅니다. 1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편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쫙 짜가지고 하나님 이번 성탄절 때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한번 전달 좀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고 제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전소은이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답과 답문을 이렇게 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흘러보낸 시간들을 삶 속에 채우느라 수고가 많구나.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흘러보낸 시간들은 잠깐의 시간들이니 잠깐 동안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이라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희의 모양을 입혀서 보내었단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오직 하나뿐인 나의 프로젝트다. 사람의 옷을 입혀서 아기 예수로 탄생케 하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한 후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지금은 나의 우편에 앉아 있단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내 아들 예수를 심판주로 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거대하고 거룩한 최후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조금만 더 힘내고 좀 더 버티거라.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반드시 오기 마련이다. 지치고 버거운 날이 있으면 힘있고 활력 넘치는 날도 있는 법이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잘 기다리고 또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내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진리와 영생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길 바란다.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듯이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너희들도 믿음을 제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주기를 바란다. 내 아들 예수가 그러했듯이, 내 종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그것을 기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또 붙들어야 한다. 단 그 붙드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예수를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릴 경우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를 찾으며 신뢰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 있을 것이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잘 기억하고 또한 재림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해주길 바라며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너희들은 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라며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편지에 대한 단문 우리 전소은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흘러보내신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잠깐 동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맞바꾸신 주님의 생명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고 거룩하신 프로젝트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계획을 꼭 붙잡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고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과 삶으로 거룩하게 다지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도록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 믿음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편지로 담아서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잘 읽어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삶 속에서 주님을 매일 찾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저희들이 더욱더 잘 깨달아서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두면서 저희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큰 응원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이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하면서 2025년 12월 25일 일요일 우리 좋은 공동체 드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단문으로 또한 선포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지요. 참 부족하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아버지 알맞게 저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먼 훗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거룩한 걸 선택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영원한 것을 선택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주님 먹여주십시오. 말씀 잘 우리가 먹어서 마셔서 소화 잘 시켜서 삶 속에 아름다운 에너지로 활력소로 살아낼 수 있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저런 공연이 끝나니까 50분이 되네요. 다시 50분. 오늘은 어차피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마음껏 오늘 말씀의 축제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고 마시고 맛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전화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실 때 절대로 육체의 귀로만 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생명의 영생의 그러한 뭡니까? 영기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취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취해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마음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이 마음까지 오는 거리가 평생 걸릴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평생 걸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도 못 걸려.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하는 말씀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돼. 웃고 넘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 자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두 텍스트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축출했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프트, 선물이 뭘까?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어디 개념이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즐겁게 놀고 떠들고 막 그러는 것이 정말 성탄절을 그렇게 누리는 그런 시간들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는 없다면서 괜히 기분만 들떠 있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맞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한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느 한 행사로 여러분 기결되거나 마무리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잖아요. 파라 가장 가깝게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져야 돼.
깨닫는 것만 소용없어.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돼. 청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카로디아까지, 마음까지 와야 돼. 심장을 적셔야 돼. 그래서 심장이 콕콕 주셔야 돼. 아파야 돼. 그래야지 말씀을 살아가요. 여러분 너무 기분 좋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아픈 거예요. 찔린 거예요. 콕콕 주셔. 아파 심장이. 내 마음이 아파. 왜?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데 못 살아드립니까? 왜? 내가 주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불효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 효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살아내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죠?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막 뭡니까? 의미를 알고 그러는지 모르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뭐 태어나자마자 듣던 소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12월 25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가 여러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본래 뜻은 알지 못한 채 그냥 들떠 있어요. 그리고 막 제잘거려요. 시끄럽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각자의 스트레스를 여러분 푸는 날로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거로만 끝내버리면 되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리스마스를 X라고 하잖아요. X가 아니에요. 크리스라고 읽어야 돼. 크리스. 예, 크로 발음하는 거예요. X가 헬라어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엑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와 크리스마스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만 그 날을 기리면서 remember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소용되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인생은 별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소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어떠한 언어의 그러한 뭡니까? 절기에 이 세계 역사의 중심에 떡 센터에 서 있는 절기가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엄청난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보내냐? 물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물타기. 그게 문제죠. 성탄절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인간이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게 그것 또한 우상이고 바벨탑이 된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엄청난 이벤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다 그 말이죠. 이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오늘 하루를 모호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개념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인 행사나 그리고 다른 문화와 어떤 똑같은 한 문화로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긴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뭐 하겠어요? 타락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정말 거룩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할 시간에 정말로 타락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언제 제일 많냐? 성탄절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특별하게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그날을 정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날로 선용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뭐냐?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이거요. 일방적인 기쁨입니다. joyful. 일방적인 기쁨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걸 선언하는 위대한 선언의 절기가 성탄이에요. 성탄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시작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쫙 읽어보면 오늘도 읽어봤지만 전체는 못 읽었어요. 1장 전체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싹 텍스트를 여러분 읽어보게 된다면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기쁨이구나, 기쁨의 선언이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여러분 처녀였어. 처녀였단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처녀 이 마리아 평범한 처녀 마리아는 어떤 뭐 특별한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짜자잔 짠 하고 누가 가브리엘 아엔 가브리엘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평범한 날에 그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냐?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요. 이야. 은혜를 받은 자요. 기가 막힌 선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탄이 시작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은 일방적인 기쁨의 선언이에요. 기쁨의 소식이고 기쁨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유앙갈리아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탄은 애매모호한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강력한 이벤트의 사건, 이벤트 스토리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선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놓은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람이 0.00001%도 희석되지 아니한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 말이요. 이게 뭐예요? 선언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날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만 중요한가? 여러분 성탄절에 뭐래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주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뭘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성탄절인데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전부고 성탄절의 전부예요. 다른 걸 희석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성탄절 그걸 희석시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일에 아멘 하고 받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러는 거예요. 1971년 7월 26일 UTC 세계협정식 기준으로 13시 34분에 아폴로 15호가 발사가 됐잖아요. 이 우주선 내부에는 3사람이 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탑승했지 않습니까? 이 3사람 중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임스 어윈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어윈이 달에 착륙했어요. 달에 착륙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평상시에 그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말씀을 암송을 많이 했어요. 많은 암송 구절 중에 시편 19편이 생각났어요. 자, 끊임없이 외웠던 성경 구절이 탁 생각난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제임스 오웬이 외워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고 멀리 여러 번 보이는 지구를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많이 보면서 특별히 지구를 보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임스 오웬이 자기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돌아올 때에 그 우주 비행기 그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아주 조그마한 공 같은 축구공만한 그런 지구가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반짝반짝하게. 그게 지구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지구 밖에 안 가봤잖아요. 지구 밖에 다녀오신 분 있어요? 안 가봤잖아요. 이야, 우주에서 읊은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맞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의인이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또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구나. 얼마나 지구통에 우글우글거리면서 지금 지구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기억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어찌 이 지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셨습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나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하면서 우픈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지구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차이가 지구 안에서 시편 19편을 암송하는 거하고 지구 밖에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구를 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포하는 그 시편 19편이 여러분 어찌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의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기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 느낌이 드는데 하물며 지구 통 밖을 튀어나가서 여러분 우주에서 본 지구를 보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 기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똑같아요. 본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태어났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셨다는 말을 표현한 것 뿐이고 사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여기는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는 신비잖아요. 미스터리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태어났다고 하는 거죠.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요. 이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언입니다. 선포.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뭐? 은혜를 받은 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은혜입니까? 내 몸 건강하고 강건한 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났어도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끝인 거예요.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입은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은총을 입은 여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임하셔야죠. 그래야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거듭말하잖아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거듭말하죠.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강조하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입었다고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봐라! 그래요, 봐라. 너 앞으로 똑똑히 봐라.
앞으로 똑똑히 말아. 너는 하나님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로 하라. 왜요? 여러분, 구원자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요, 마리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왜 은혜 입은 자요? 하나님을 낳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낳은 자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낳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장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셔야 돼요. 도대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낳았는데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마리아도 아닌데요? 어떻게 해서 다시 독생성자 예수를 낳아요? 나 마리아 아닌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텍스트,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내고 출력해낼 때, 하나님의 뜻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낼 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늘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2절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러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을. 이건요,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100년 동안만 통치할 왕 아니에요. 1000년 동안만 통치할 왕 아니에요. 이 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이 땅에서 몇 년 하고 말 그런 왕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그런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뭐예요? 무궁하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런 나라에 끝이 없는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은 조금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그분이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얻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왜요?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100년이라고 생각해도 뭐 100년은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 목을 매일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지 않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걸 주시겠죠. 왜?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왕이시기 때문에. 곧 없어질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좋은 날은요, 예수님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행복도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미쁘다, 이걸 신실하다는 말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서 앞에 이전에 있던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 앞으로 우리가 이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오는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유에서 탄생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백했을 때 감격 속에서 있겠어요. 사도 바울의 흥분된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내리 가운데 지금 쩌렁쩌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쩌렁쩌렁하게 여러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들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복음으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바울은 목잘림을 당해서 세상을 뜨잖아요. 육체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 보이니까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불행하죠. 실패자죠. 목 잘려 죽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 어디가 있어. 그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자로 보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겠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울에게만 주어졌냐 이 말이죠. 내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듯이 그것만이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보세요. 누가 나오냐? 박사들이 나와요. 뭔 박사들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이 태어났다는 거 왕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스타가 누구냐? 예수예요. 사람이 스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스타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된 거죠, 우상.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박사들 보세요. 드린 걸 보세요. 하나님이 되신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렸다는 거죠.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뭐 있는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황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유황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몰약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금은 뭐예요? 황금은 킹이에요. king of king, 왕 중에 왕이에요. 왕을 상징하게 금이에요. 황금.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해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되시는 거죠. 몰약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해내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 예수님이 죽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순간에 점점점 죽어가는 훈련을,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체의 삶은 무슨 삶이었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훈련된 삶이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음을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아기 예수님께 나름대로 귀한 선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구원주로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주로 오시고 영원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헌금을 주님께 드렸다고 그것이 선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을 내놨어요. 그게 기프트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뭡니까?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선물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천년 만년 들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예배 절대 안 받았어요. 아벨 것만 받았어요. 원론적인 물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어떤 선물이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정말 기쁜 선물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선물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선물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보셨지요.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선물.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선물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선물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선물도 들어와요. 여러분 어떨 때 기분이 좋아요? 선물 받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선물이니까 주니까 좋습니까? 물론 선물이니까 좋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감격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이 정도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드리는 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나아가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선물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수 있는가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으러 오셨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와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러 오십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여러분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의 선물은 뭡니까? 주님께 드리는 선물. 우리가 헌금을 좀 드림으로써 최고의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정말 많이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조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물론 좋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니까 기쁘다. 여러분 그러면 이기적이에요. 내가 선물을 주고도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숫자로 표시를 한다면 여러분 10이 가장 기분 좋은 상태예요. 선물을 받을 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도. 그런데 8 내지 9 정도의 기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정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속된 말로 기분 째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숫자로 표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10 중에 어떤 숫자가 매겨지겠냐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인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간질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더러운 거 싫어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시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친밀한 관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것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좋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물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이제 사라져가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2025년도도 다 이제 저물어 가는 거죠.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돈만 연말정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연말에 정산해야 할 부분을 정산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여러분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정산이란 게 뭐냐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몰라. 내가 죽음의 그림자를 걷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몰라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여러분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여러분 손들고 오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목소리 터져라 선지자들 이야기도 안 바꿉니다. 왜? 지금의 내가 조사원이에요. 여러분 연말정산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2025년도 어떻게 살았는지 연말정산 하셔야 돼. 하나님께. 돈만 연말정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너무 지독하게 여러분 우리가 관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을 연말정산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얼마 정도 남아있을까? 여러분 얼마만큼 남아있는 삶이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남아있다는 거 대충 짐작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하셔야 됩니다. 몸도 연말정산 하셔야 되고 생각도 연말정산 하셔야 되고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연말정산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백날 새해년도를 맞이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연말정산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선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물은 제일 좋은 짐승을 드렸잖아요. 흠이 없는 짐승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흠도 티도 없으신 그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올려서 제물로 드려진 바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물, 제일 흡족한 선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할 차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물이 아니라 받으시는 입장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내가 좋은 선물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좋은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악한 선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졌을 때 정말 주님이 진짜 좋다 네 향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네 향기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페루조나 여러분 벗으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또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스스로 결정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꼬이면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이 닥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를 더욱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욱더 값지고 빛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얻어진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얻어진 값진 고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얻어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은 절기가 되면 드려지는 그런 헌금,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은 여러분 헌금 몇 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향기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로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는가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요. 오직 내 온 마음, 내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게 가장 소중한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내려주고 내 계획이 내려주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천년만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착각해요. 기회는 여러분 정해져 있고요. 기회는요 제한됩니다. 봄이 오죠? 여름이 오죠? 이렇게 덥네. 이 더위 언제 지나가지? 여러분 지나갔어요? 가을 오죠? 춥다. 겨울 왔습니다. 이렇게 춥지? 금방 지나갑니다. 또 봄 옵니다. 여름 옵니다. 가을 지납니다. 겨울 지납니다. 요 몇 번만 하고 몇십 번만 하면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지는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찬스 기회도 이 땅입니다. 이 땅. 근데 이 땅은 제한되어 있어요. 천년 만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본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출석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가가, 그런 사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이 모여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참 좋은 교회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러한 교회다, 그렇게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최상의 좋은 선물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 인생, 내 온 영혼육을 주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오직 제 인생이 선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너무 좋아요. 111자. 예.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는 항상 이 찬양 가는데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려진가, 오늘도 선물로 드려진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님 앞에 지금 엽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내. 주님, 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우리 어둠의 마음들이 다 낱낱이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낱낱이 드러날 때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은혜의 자리에 찾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롭게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새롭게 저희들이 한 단계 믿음의 업그레이드에는 그 단계,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는 순간, 나를 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차지하는 내 마음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녕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인사이트, 자아 성찰하게 하십시오. 자아 성찰하게 하셔서 나를 보게 해주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자만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오만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 것으로 가득한지, 얼마나 내 생각으로 가득한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발뺌하지 않게 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러운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최상의 선물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들이 비로소 주님 앞에서 축복의 선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삶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해야 예물도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끗하여져서 모든 것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우리의 심령이 먼저 정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정결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여서 모든 거룩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저를 우리를 주님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온 몸을 들여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하나님 모든 영원육의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2026년도는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향기 나는 예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기 예수로 오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의미 없이 자기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선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